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경희대학교 경영학과의 권호병 교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학술 대회에서 첫 번째 발표를 맡게 돼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많은 귀한 우리 동역자분들, 귀한 신앙의 선배님들과 동료분들 만날 수 있게 돼서 깊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발표는 사실은 제가 이제 발표 부탁을 받았을 때 이제 인문사의 관점에서 이번 주제에 맞는 발표를 해달라는 부탁을 하셔서 사실 이제 제가 전공하는 어떤 세부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지너릭하게 이제 글로벌 경쟁을 좀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학문을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약간 이제 일반론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잘 아시는 대로 지금 현재는 그 글로벌 경쟁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기후격변, 자원의 이동, 그다음에 자국의 중심주의라든가, 그다음에 서플라이 체인의 문제들, 그다음에 기술 패권주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글로벌 경쟁의 양상이 매우 파상적이고 매우 기민하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그 파상성과 기민성이 어떤 기능을 하게 되냐면 결국은 교회와 국가들의 안보와 생존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됩니다. 이게 너무나 파상적이고 기민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문제가 그러니까 현상이 발생한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하지 하는 순간 이미 늦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과거 경험상 그런 것을 많이 우리는 체험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젠 AI가 등장을 했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딥페이크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발생을 했지만, 이걸 그럼 우리 기독교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기 전에 이미 수십억 명의 인구가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 시대이고, 이것이 앞으로 어떤 양상을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의조차 잘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제 자그마한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1997년도에 제가 당시에 한동대학교의 교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한 국가의 선교사님 단체에서 저를 초청을 해주셨어요. 97년도 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때 한참 이제 인터넷을 사람들이 쓰기 시작하고, 뭐 월드와이드 웹이 뭔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한국의 천리안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데이터 커뮤니케이션을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주제 발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뒤에는 굉장히 유명하신 어떤 목사님께서 두 번째 연사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인터넷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천리안 사용법을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마쳤는데요. 두 번째 분이 연사분이 나오시더니 이렇게 신성한 교회에서 인터넷 얘기를 한다고 굉장히 혼났습니다. 그런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큰 상처와 함께 이제 복귀를 했는데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지만 3년 후에 한국은 닷컴 버블 시대에 들어가게 됐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되지, 교회적 어떻게 하면 되지라는 것을 우리가 정리하지 못한 채 우리는 인터넷 시대와 모바일 시대와 이커머스 시대로 진입을 해버렸습니다. 만약에 그때 교회에서 2, 3년 전이라도 미리 사전에 준비하고 이것을 우리가 어떤 틀로 받아야 되고 어떤 틀로 해석을 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표준을 우리가 갖고 있었다면 굉장히 기민하게 그리고 잘 적응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글로벌 경쟁의 이런 파상성과 기민성 때문에 한번 미리 우리가 글로벌 경쟁 또는 경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기독교적인 틀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리고 틀을 만들 수 있다면 우리는 비슷한 문제가 닥친다 할지라도 이것이 무엇이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지고 시간을 많이 소모하기 전에 그 틀을 가지고 빨리 대응할 수가 있다면 우리가 교회의 안보와 국가의 안보에 우리가 많이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경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 경쟁, compete는 come이라고 하는 함께라는 뜻과 패테라고 하는 가슴이라는 의미의 합성어입니다. 마치 가슴과 가슴을 맞대고 시합을 벌이는 어떤 레슬링 선수가 생각이 납니다. 이것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compete에서 볼 수 있는 대로 이것은 뭔가 싸우는 대상이 앞에 있고 뭔가를 획득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어떤 것, 뭐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이미지를 연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많은 그 사전의 정의를 보시게 되면
대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다른 사람이나 다른 그룹에 앞서서 그들보다 더 많은 어떤 이익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끔씩은 그들을 패배시킴으로 획득되어지는 것, 그리고 이것은 어떤 이익을 취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대체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경쟁의 역사는 사실 인류의 역사와 거의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헤로도토스는 세계 역사는 글로벌 패권 경쟁의 역사이다라고 디파인을 했고요. 역사는 전쟁이라고 하는 경쟁을 통해서 성장해왔다고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이 나게 되면 협력을 하는 자들은 승리를 했고 오만한 자들은 패배를 했고, 그리고 다시 또 그런 것이 완화됐다가 또다시 경쟁이 생기기 시작하면 또다시 전쟁이 이루어지는 이런 역사의 쳇바퀴를 헤로도토스는 그 해안으로 쳐다보았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고 싶은 건 뭐냐면, 과연 그러면 우리가 경쟁은 선한 것인가 악한 것인가, 뭐 이런 것을 한번 먼저 생각을 해야 이제 우리가 갈 수 있을 텐데요. 일단은 어떤 경쟁이 선이다 또는 악이다라는 것을 결정하는 데에서는 최소한도 우리 교계에서는 충분한 아직은 합의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경쟁 긍정론이라고 제가 원고에 적었는데, 긍정론이라는 말보다는 아마 경쟁 불가피론이라고 하는 말이 좀 더 가까울 듯해서 제가 PPT에는 조금 바꿨습니다만은, 우리 교계 내에서도 경쟁은 불가피한 것이고, 그리고 어쩌면 그것은 좀 긍정적인 것이다 라고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단국대학교의 우리 귀한 우리 기독 경제학자이신 박동원 교수님께서는 기독교와 시장경제라고 하는 글에서 이 경쟁이라는 것은 시장경제 핵심 원리 중에 하나이고, 따라서 예외적인 몇몇 경우를 제외한다면 시장경제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이 경쟁은 선으로 볼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성경 말씀, 여호수아의 이야기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예를 들면서 성경도 경쟁을 지지한다라는 것을 언급하신 바 있습니다. 2004년대 믿을 만한 경쟁은 타락한 이후에 얻어진 삶에 대항해서 이기려는 것뿐이고, 따라서 경쟁이라는 것은 불가피한 존재이므로 기독교인도 이 경쟁이라는 것을 수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주장은 당시의 성경적인 주장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 외에도 경쟁 긍정론자 내지는 경쟁 불가피론자들은 사도 바울의 이 경쟁을 바탕으로 해서 성경도 이것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기독교계에서는 경쟁에 대한 부정론이 훨씬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성경을 우리가 잘 살펴보게 되면 성경에서 경쟁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묘사가 된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쟁이라는 것과 함께 등장하는 반대 개념으로서 협동과 협력의 단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아는 바 협동과 협력은 긍정적인 진영에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바, 그 반대 개념인 경쟁은 부정적인 개념이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또 무리한 해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성경 말씀은 여러 군데에서 이런 경쟁을 극복할 수 있는 길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말씀이나 야고보서 말씀 등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은 이 경쟁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며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를 얘기하는 것으로 봤을 때에는 경쟁이라는 것은 약간 해결되어야 될 대상이다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교계의 많은 학술지의 논문들은 경쟁은 극복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희선은 한국 사회에서 경쟁적인 사회 구조는 불안과 분노를 초래하고 있다. 소태영은 교회는 이런 청년들에게 환대 공동체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백은미는 탈경쟁 사회를 위해서 교회가 사역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경쟁 중립론도 소수이지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마르튼은 1978년도에 경쟁은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다라는 뉴트럴이라는 말을 사용한 적이 있었고요. 스미스도 2012년도에 그의 월드 스터디 논문에서
다양한 버전의 성경과 성경사전, 신학 논문들을 코퍼스로 만들어서 데이터베이스로 만들고 거기에 경쟁과 관련된 여러 단어들을 넣어서 검색을 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했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해봤더니 그들의 내린 결론은 뭐냐면 성경 말씀은 컴피티션이란 말은 뉴트럴하게 나타나는 것 같다라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따라서 경쟁은 그 자체가 윤리적인 것도 또는 비윤리적인 것도 아니다라고 그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많은 학자들이 이 스미스의 연구에 대한 비판을 할 때 이 연구는 단어의 정의에만 충실했지 그 단어가 등장하는 앞뒤 문맥이라는 것이 있다. 이게 단어 중심적인 데이터 분석이다 보니까 문맥 분석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냐. 좀 더 기독교적인 맥락에서 해석했었어야 된다라는 크리틱도 있습니다. 게다가 경쟁은 중립적인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 글로벌 경쟁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경쟁을 불가피하게 봐야 될 것이냐, 부정적으로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중립이라고 봐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한번 경쟁의 본질을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저는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신학적인 배경으로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다만 저는 이제 경영학자로서 경쟁은 타락의 산물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인가, 또는 경쟁심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의 본성일 뿐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형상 속에 경쟁심이 있는 것일까를 고민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타락 이전의 자연 생태계, 여기에는 이 경쟁이 있었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잠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타락 이전의 이 자연 생태계는 아마도 조화로운 경쟁 상태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만드셨을 때는 생육과 번성, 이 두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자연 생태계는 하나님의 섭리와 일반 은총이 잘 드러내는 장소이고 생육과 번성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의미의 경쟁이 존재했을 것이다. 종류대로 종들은 지음을 받았고요. 이런 생육과 번성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충실히 행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가진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짝을 찾기 위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좀 더 좋은 먹이 활동을 위해서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타락 이전의 이 에덴 동산, 타락 이전의 우리 자연에는 나름대로의 절제된 그리고 조화로운 경쟁이 있었을 것이고 이런 그 타락은 경쟁심의 타락도 가져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타락 이후에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조화로운 경쟁이라는 것이 타락했을 것이고 그 타락의 양상이 더 서로 경쟁을 하면서 악순환을 갔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경쟁은 세 가지의 함수입니다. 첫 번째는 목표의 동일성, 두 번째는 자원의 희소성, 세 번째는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래서 목표의 동질성과 자원의 희소성, 인간의 욕망의 크기라고 하는 세 가지 변인에 의해서 경쟁의 강도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적정하게 작동이 됐을 때에는 경쟁도 적정하고 적정한 경쟁을 가진 개체들끼리 모였을 때에는 조화로운 경쟁이라는 시대가 될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인류가 타락하면서 우리는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가시에 엉겅퀴를 내는 자원의 희소성이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타락 이후에 인간들의 양상을 보게 되면 더욱더 인간의 욕망은 좀 더 첨예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배금주의 같은 사상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 조직의 목표가 점점 동일화, 단순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목표가 다양해야지만 조화로운 경쟁이 될 수가 있는데 목표가 동일하게 되면 경쟁의 강도는 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직업과 소명과 상관없이 다 같이 돈과 물질을 추구하다 보니 이런 경쟁의 강도가 심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이 타락된 경쟁의 타락은 또다시 타락의 경쟁의 양상이 됩니다. 줄 세우기라든가 지나친 경쟁심이라든가 이기기 위해서 선하지 않은 수단을 사용한다든가 라고 하는 일들이 발생이 되겠죠. 그러므로 경쟁의 타락,
그리고 타락의 경쟁이라고 하는 악순환이 조화로운 경쟁을 상당히 훼손한 것이 오늘날의 시대라고 저는 진단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의 경쟁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했을 때 저는 변혁이라고 하는 단어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경쟁의 변혁입니다. 타락한 경쟁,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조화로운 경쟁 상태의 그 경쟁으로 회복을 하기 위한 변혁과 운동이 필요하다는 시각을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경쟁은 배금주의로 인한 목표의 동질성,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협력을 거부한 타락 이후에 부각된 자원의 희소성, 그 다음에 점점 커지는 욕망의 증대, 그리고 이것으로 인한 욕구의 과도한 미충족으로 발생이 됩니다. 어떠한 국가는 내수의 시장이 감당이 되지 않을 때 국가 바깥을 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국내의 경쟁이 과도해지면 자연스럽게 거주의 한계를 넘어가기 시작하고 그것은 글로벌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소개가 되기 시작합니다. 남유럽은 중남미를 지출했고 미국도 중남미를 지출했고 유럽 국가도 아프리카 지출했고 요즘에 잘 나가는 기업들은 다 사실은 거주의 한계를 넘어가는 다국적 기업 내지는 글로벌 기업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조화로운 경쟁이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경쟁의 세 가지 변인들을 우리가 조정하게 되면 경쟁의 강도를 약화시킬 수 있고 좀 더 우리가 지속 가능하고 좀 더 조화로운 경쟁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고 우리가 봤을 때 이러한 그 목표를 좀 더 다양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자원의 희소성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주며 인간의 욕망을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런 아름다운 절제와 절제된 그리고 근면과 협동을 하고 자기의 소명대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이전의 조화로운 상태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경쟁 변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일단 조작적으로 네 가지의 방안을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가 교회 내에 있는 신자들 외에도 우리 그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 그 비신앙인 모두에게 이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런 정상적인 욕구를 가질 수 있도록 권장하는 기독윤리 교육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요즘에는 많은 지자체에서 마을 공동체 사업에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여러 가지 많은 NGO 단체, 시민단체들이 활용을 하고 있으나 교회가 거의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지자체의 마을 공동체 사업과 함께 협력할 수 있다면 공동체에 있는 비신앙인들에게도 우리가 좋은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창의와 혁신입니다. 창의와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창의와 혁신 자체도 타락의 대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창의를 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혁신할 수 있는 능력 자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탤런트인 것은 분명합니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이런 창의와 혁신을 하는 것은 자원의 희소성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글로벌 경쟁 강도를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가 그 대형 언어 모델 같은 것을 우리가 작동시키다 보니까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고 작동시키는데 너무나 많은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고 전력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미국에 존재하는 인공지능을 위해서 돌리는 그 전력 그리고 그 전력을 인해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은 미국 전체 모든 자동차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5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전력화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이게 과연 이 클린 에너지라고 볼 수 있겠는가? 인공지능이 말미암아서 어쩌면 더 이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 인공지능을 쓰지 말 것인가? 이렇게 얘기하면 뭐 간단한 방법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저전력을 할 수 있는 반도체를 생산한다든가 그걸 통해서 이제 저열화되는 그 AI 서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훨씬 덜 전력을 사용하게 될 것이고 이산화탄소는 훨씬 덜 배출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것에 관련된 혁신,
그런 것은 이런 그 자원의 어떤 문제점, 그리고 환경의 문제점을 완화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좋은 동기를 가진 우리 크리스천 과학자, 크리스천 공학자가 그런 것을 혁신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개발한다는 것은 어쩌면 이런 지구를 위한 좋은 시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사회가 조화로운 경쟁에 진입할 수 있게끔 분위기 조성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언론사가 함께 조성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기독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조화로운 경쟁이 잘 보존되어질 수 있는 그런 스몰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이제 데모를 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미 많은 기독 공동체들이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는 경제학이라든가 사회학이라든가, 또 제가 우리 존경하는 우리 손봉호 교수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다음에 정치학이라든가 경영학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이런 글로벌 경쟁의 본질, 그 본질에 대해서 치유할 수 있는 연구를 우리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경쟁은 엄연히 존재하는 실체입니다. 그러나 글로벌 경쟁을 그렇다고 해서 불가피하거나 긍정적이라고 보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경쟁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있지만 저는 여기서 변혁적인 관점으로 경쟁을 볼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경쟁도 하나의 피조물이고 조화로운 경쟁 상태가 있었음을 저희가 추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경쟁의 타락과 타락의 경쟁이라는 악순환이 있게 되었고, 우리는 이 경쟁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글로벌 경쟁에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진단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제안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